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뭐가 그럴 수 없다는 걸까요? 오늘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한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뭐가 그럴 수 없다는 걸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다른 편지와 다르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어요. 계속 바울이 물어봅니다. 복음을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만한 것들을 바울이 먼저 스스로 묻고 또 거기에 답하고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곧바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장에도 4절과 6절에 또 6장 2절 15절에 7장 7절 13절에서도 그랬고 9장 14절에서도 질문을 하고 바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강조하는 것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라고 묻고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지요. 그런데 앞에서 계속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올 때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렇지, 그럴 수 없지.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수긍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잘나서였나요? 그들이 힘이 있어서였습니까? 그들이 수가 많았습니까? 대단한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택하셨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히려 가장 별 볼 일 없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고 홍해를 갈라 길을 열어 주시고 만나를 내려 먹여 주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늘 그들과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지요?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했습니다. 이 백성은 그야말로 은혜를 모르는 백성입니다.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실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제대로 번역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 게노이토라는 말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당치도 않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요? 왜 하나님이 버리실 수 없습니까?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지요. 아니, 버리실만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소작농들이죠. 농부들에게 그것을 새로 주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어서 주인이 자기 몫을 받아오라고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결국 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가 받을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말하며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예수님을 향해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품고 있었던 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12번도 더 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강하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맞아요.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요나가 자신이 가야 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지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붙드시고 끝내 요나를 하나님의 예언자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그렇게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셔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열심히 핍박했는지 몰라요. 성령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도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먼저는 이스라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민족이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는 뜻이라고 했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져주시면서까지 세워주신 민족, 그렇게 사랑하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또 바울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이고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끝까지 남왕국을 지켰던 지파입니다. 이런 배경을 둔 사람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 충성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복하셨습니까? 그를 버리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위대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이 다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분명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개인의 체험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개인의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입니다. 오직 성경만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나를 보라고, 내가 그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말했던 바울은 곧바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함으로 자신이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누군가를 고발한다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죠.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지요? 모든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에녹과 함께 성경에 딱 두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발했어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엘리야가 그들을 버렸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들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그 유명한 아합입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기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긴, 한마디로 패역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으로 섬겼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제는 엘리야밖에 안 남았는데, 엘리야 하나만 남았는데 그런 엘리야마저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 충분히 고발할 만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이제 자기 하나 남았다고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얘네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애들 가만히 두실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발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니야, 너 하나만 남은 것 아니야. 너 말고도 7,000명이 더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7,000명은 어떻게 남아 있었을까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전히 7,000명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절대로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부 패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7,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패역하고 악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로 구원하실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면 이 말은 50% 하나님의 은혜, 50% 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99% 하나님의 은혜, 1% 나의 행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1%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1%라도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형편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어요. 그 은혜가 7,000명을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며 죽이려 하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개인적인 체험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체험을 절대화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나의 경험을 절대화하면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만 되시는 양, 마치 나의 소유물인 양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만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 사람을 좀 혼내달라는 기도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게도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은 구약에 종종 나타나는 기도와 다르게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누구에게 벌을 내려달라거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견딜 수 없이 괴롭지만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실망하고 더 나아가서 미워하고 결국에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심지어는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고 비로소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중심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냥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속단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한 사람 빼고 나만 빼고 다 패역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7,000명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퇴근 시간에 버스를 타고 오면서 마침 빈자리가 있어서 앉았습니다. 어느 버스가 몇 정거장 더 가서 멈추어 섰는데 아주머니 몇 분이 보따리를 들고 버스에 올라타면서 막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비집고 앉으려는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빈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도님 눈에 그 아주머니들이 너무 욕심쟁이처럼 보였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 어떤 젊은 엄마가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버스를 탔습니다. 이 성도님이 마음 같아서는 일어나서 그 엄마와 아이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일어서면 욕심쟁이 아주머니가 자리를 차지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괴로워서 그냥 버스에서 내리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아주머니가 남들 못 앉게 보따리를 그 자리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젊은 엄마에게 애기 엄마 이리 와서 아이랑 여기 앉아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도님이 얼른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 아주머니를 오해했던 것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 버스 안에서
젊은 엄마와 아이를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자기가 욕심쟁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주머니의 마음속에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있었는데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만 바른 사람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속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영적 암흑기였던 그때 하나님께서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7,000명은 이스라엘의 내일을 책임질 그 시대의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7,000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7,000명이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결코 주님의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포기하실만 하지만 도대체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 인하여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